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생명 축제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나왔고 또 누가 나를 초대해 줘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도부터 외로움부라는 부서를 만들고 부를 만들고 외로움부 장관을 두어서 고독이라는 문제를 범정부적인 의제로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외로움부에서는 우울증, 고독, 분노 같은 마음의 질병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인 전염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마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국가적으로 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백신을 만들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외로움이라는 이 질병이 사회적인 전염병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와 같은 특별한 부서들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들은 몇몇 특별한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서는 보통 가정 이렇게 떠올리면 보통 4인 가정 혹은 3인 가정 떠올렸어요. 아빠, 엄마, 자녀 둘 혹은 자녀 하나. 그렇죠? 그래서 4인 가정 혹은 3인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의 구성원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더 이상 이와 같은 구성이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인 가정이 40%가 이미 넘어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면은 벌써 거의 중반에 절반 이상에 육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도 외로움의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0세부터 39세까지의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조사했는데 청년 1인 가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어떤 다른 사람과 유대적인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1시간 14분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 14분만 어떤 유대적인 그런 사회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가고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그냥 홀로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상당수의 젊은이가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거나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할 때면 꼭 만남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친구들을, 좋은 벗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구합니다. 좋은 이와 같은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어지고 또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횡단보도에 이제 신호에 걸려가지고 횡단보도 앞에 딱 멈춰 섰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느 여고생이 횡단보도를 막 건너오면서 엄마 기다리고 있던 엄마하고 이제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마중 나온 엄마하고 딱 마주치면서 두 사람이 꼭 껴안아요. 꼭 껴안고 두 모녀가 얼마나 서로를 반갑게 서로를 대하든지 그게 제 눈에 바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앞에서 바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장면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그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한참을 이 두 사람을 관찰을 좀 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꽤 오랜만에 본 것 같았어요. 엄마와 딸이 꼭 껴안고 서로를 반긴 후에 엄마가 딸의 그 묵직한 책가방을 넘겨받습니다. 엄마가 넘겨받아서 엄마가 대신 그걸 매요. 매고서 두 모녀가 손을 꼭 붙잡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제 마음까지 푸근해졌습니다. 이야, 저 엄마는 저 무거운 책가방이 하나도 무겁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횡단보도에서 보았던 그 모녀처럼 서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가족에게 최대한 친절해야 됩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밖에서는 참 친절한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참 친절하게 말하고 이렇게 매너 있게 하는데, 가족끼리 만나면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족이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빠도 그렇고요. 아빠도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엄마도 그러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저기 어린 아이들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그렇죠? 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마주했을 때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서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만 유효한 만남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만 유효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 안에 있을 동안에만 그 관계는 유효한 관계인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와도 연결이 된 그런 관계입니다. 길어야 8, 90년, 100년의 인생을 세월에 영향을 끼치는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입니까? 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아주 복된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반면에 그 관계가 조금만이라도 어그러지고 문제가 발생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관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이니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수천 모도 더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떤 만남보다도 좋으신 하나님과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그 잔치에 가 계신 것 같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십니다. 아마 마리아는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잔치가 시작되어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를 잘 준비하려고 했을 텐데 예상 밖으로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을까요? 그만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잔치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처럼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한 번 하는 결혼처럼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인생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낭패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성공 확률이 높다고 예상해서 시작한 사업이 내 뜻과는 상관없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서 보란듯이 키워보고 싶었는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갈등과 위기를 만납니다. 아내나 남편과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불화가 생깁니다.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고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저만 하면 꽤 괜찮은 인생이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문제를 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는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싱그럽게 자랄 것이지만 그 뿌리에서 잘려나가 있으면 이미 죽은 것이고 곧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터인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처하도록 우리를 내치고 맙니다. 그 결과 사람의 인생에는 죄로 말미암는 각종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끊이지가 않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처럼 기쁘게 살아도 모자랄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크게 좌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손님은 잔치의 주인이 아니지요. 그냥 방문객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모든 문제를 자신의 뜻대로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만나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모자란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와주기를 청하지요. 마리아는 하인들을 시켜서 무슨 일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죠.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것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물을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받은 그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덕분에 위기를 맞은 혼인잔치는 다시금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잔치가 기쁨의 잔치로 바뀌기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세요. 채웠습니다. 그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세요.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영생을 얻습니다.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시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손님은 단지 손님이어야 합니다. 손님이란 단지 누리고 떠나면 그만인 사람이 손님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손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단지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혼인잔치의 주관자가 이미 되셨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혼인잔치가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책임져야 했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세상의 이치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소멸해 버리는 이와 같은 구조예요. 처음에는 아름답다가 결국엔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려요. 신제품이라고 샀는데 불과 얼마 안 되면 이제 그것이 중고가 돼 버리죠. 처음에는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리소림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나무와 같이 커져서 새들이 깃들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작은 누룩인 것처럼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모든 가루를 부풀게 만든다. 사람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해서 그 맛을 알 수 없게 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 혼인잔치가 하는 그 법칙인데, 이 연회장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칭찬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는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인생은 이전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포도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흥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분, 그런 분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저를 찾아오면 제가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드리죠. 아이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맞아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번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홀먼 헌터라는 화가가 묵상하다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처음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저 그림이 홀먼 헌터가 그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 줄 알았는데요. 자세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실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맞나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예,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가까운 쪽에 있는 요 그림이 홀먼 헌터가 그린 그림이고요. 저 그림은, 그 반대쪽에 있는 그림은 누가 그린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류작이에요. 아류작.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에 대한 아류작으로 이런 그림들이 이게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두 그림 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포도넝쿨이 기둥을 감싸고 있고 문은 한동안 열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홀먼 헌터가 이 그림을 처음 공개했을 때요, 한 비평가가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하고 그걸 지적했다고 그래요. 문 손잡이가 없네요, 이걸 지적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홀먼 헌터는 제가 실수로 안 그린 게 아니라 문 손잡이는 저 문 안쪽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문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 누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가 생각할 때 문고리는 저 문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문고리를 일부러 안 그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